노아의 홍수 심판. 네. 그래서 전 인류가 번성하는 데 있어 전 인류는 아담의 후손임과 동시에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가인의 자손들은 이 땅에 지금 존재합니까? 가인의 혈통적 자손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계보를 따라 노아가 살아남았고 노아만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는 거죠. 이해 가셨죠? 네.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아담, 노아 그리고 전 인류가 퍼진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전 지구적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에 구원함을 받은 한 가족, 노아의 가족인데 그 노아로부터 번성한 인류가 신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신할 평지에 이르러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버립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네. 물로 심판한 그 심판의 그 사건이 아주 가볍고 작은 일이라서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작아서 금방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범죄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그 타락과 범죄와 그로 인한 형벌, 지옥의 형벌에 대한 것을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노아 때로부터 이미 그 자손이 번성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자신의 구원자이심과 다른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심과 그리고 그 구원자로서 그의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다. 은혜를 베푸신 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손이 번성했어도 이미 복음은 전해졌고 하나님이 이 죄인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구나 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거절한 것이 인간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막 이순신은 지옥 갔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크신 은혜를 지으심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를 거절한 것이 인간 편에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우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르심, 설교자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전했고 그것을 듣는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적인 부르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신다고 말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노아의 시대 가운데에 노아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는 것 가운데에 모든 각 가정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이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할 의무가 있었고 자식은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는 그 말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할 태도를 가져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이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해주는 이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됐습니다. 왜요? 이것으로 외적인 부르심이 나타나고 그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인간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에서 성읍과 탑을 쌓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결과물을 맺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 자녀와의 관계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그 기능이 있구나를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 어떤 말씀이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죄인의 마음에 본성 있는 사람들은 또 자꾸 이런 질문들에 계속 부딪힙니다. 그러면 부모가 사기꾼이야. 부모가 사기꾼인데 나에게 사기치는 법을 자꾸 가르쳐요. 그럼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부모 말에 순종 잘해야 되는데 또 부모가 나를 자꾸 내보내가지고 이제 사기치는데 동업으로 자꾸 날 시켜 먹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죄를 짓는 거고 순종 안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자꾸 이제 이런 식의 죄인들의 반응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런 이상한 논리들로 두 개를 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이거 안 되고 이거 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죄와 형벌을 향한 걸음에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 예수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하면 교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죠. 그건 예배 드려야죠. 근데 이제 요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야 할 때 막 부모님 부모님 막 폭행하고 나서 막 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또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교회 가지 마라고 하는 그 명령에는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부모를 잘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부적으로 잘 살피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를 위한 길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에요. 이건 나중에 또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그건지. 아니면 잘 살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네.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막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네. 부자와 나사로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또한 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꿈과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며 인생에 대한 그 철학을 가진 자기만의 그 개통 철학을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이 자녀 양육이 아니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죠. 같은 집에 살잖아요. 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죠. 네,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녀에게 인생 살아가는 자기의 어떤 경험의 지식을 가르치는 자녀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달해 준다가 중요해요. 전달해 준다. 그래서 미국의 작가이자 강연자이면서 변호사인 저스틴 휘트멜 이어리라고 하는 분이 가정의 습관으로 양육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자녀 양육은 단지 부모가 자녀의 삶 속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녀의 삶 속에 부모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 자녀 양육이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자녀 양육은 나타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와 같은 본문 안에서 우리가 잠언을 살펴볼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은 본문 안에서 잠언을 살펴볼 건데 잠언에서 계속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의 고백을 보십시오. 잠언 4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네,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자녀 양육은 특정한 어떤 한 세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잠언을 쓰고 있는 아버지 된 솔로몬이 특별해서 잠언을 쓰면서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3절을 보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 아버지도 그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사랑받는 외아들이었고 순종적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약한 외아들, 순종적인 외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부모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존재적으로도 왜요? 외아들이니까. 근데 아들이 많고 적음이 상관없어요. 어차피 아들이면 귀해요. 그렇죠? 근데 외아들이다라고 하는 게 뭔가 좀 더 집중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부모 자녀 간에 존재적으로. 또 어떻게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어떻게요? 태도적으로도. 어떻게? 유약한, 순종적인 아들이었어요. 엄청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잠언으로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아버지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잠언을 가르치는 이 아버지의 어린 시절에 그가 배웠던,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였을 때의 아들을 가르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잠언 4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4절, 특별히 4절 말씀을 봤더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말씀한 거죠. 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내 말이 무엇인데요?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4절에서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요? 말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인 줄 알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교리문답하죠. 아들아, 칭의와 성어가 무엇이냐? 잘 몰라요. 모르면 말해줘.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해졌다는 뜻이다. 자, 다시 묻겠다. 칭의는 무엇이냐? 아, 네, 아버지.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문답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답식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말로 계속 이제 가르치는 거잖아요. 말로 가르쳤다는 건 이 할아버지도 이 지혜에 대한 지식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 겁니까? 머리와 마음에 가득히 새겨져 있는 겁니다. 책을 들춰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온 몸에 새겨져 있는 것이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그것이 자기의 삶 가운데에 계속 적용되면서 그 지혜에 대한 경험이 계속 쌓였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머리와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라. 왜?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이다. 얘야, 그 무엇보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네가 다른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을 가지고 그걸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명철을 얻어라. 여러분, 다윗은요, 지혜를 얻고자 애쓰고 애쓴 사람이죠. 그 지혜를 얻고자 애쓰고 애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그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그 승리,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고자 애씀으로 승리했죠. 지혜를 얻고자 애쓰는 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다 팔아서 그 땅을 사고 그 보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비유하시는데,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잠언이 또한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가르친 이 지혜에 대한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인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는 이 내용을 한 구절로 말씀하시는 것.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높이 든답니다.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든답니다. 잠언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잠언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신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무엇인데요?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죠. 이 같은 내용을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이제 그 배운 지혜의 내용을 또 아버지가 된 그 아들이 자기의 자식에게 전달해 줍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아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또한 그가 아들에게 내 말이라고 말하며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으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분명히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말을 받아. 내 말을 받아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받으면 생명의 해가 길 거래요. 신명기 5장 16절 아까 전에 읽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다. 생명이 긴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생명이 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잠언 4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리가 엄청 답답하네요. 뭐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소리 줄였어요? 아니에요? 왜 이러지?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말하는 게 엄청 불편해가지고. 다시요. 네, 죄송해요. 네. 그 아버지가 말을 하고 이 아들이 듣는데 생명해가 길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입에 있는 말이 자기의 그 인생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입에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의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생명의 해가 길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그 어떠한 경험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 전달하는 말의 내용은 지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은 지혜를 전합니다. 아버지의 말은 지혜를 전하는데,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와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그 아버지가 전하는 그 지혜에 대한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왜 지켜야 되죠?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의 시작점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점이 생기는 곳인데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지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같은 권면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냥 막 권면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그 강력한 사랑의 부름이 담겨 있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그 외침 가운데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담겨서 불려집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한 사랑의 부름이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아버지는 진정한 지혜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 속에 깊이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저 죄인이 자식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부모된 그 죄인의 본성을 가진 그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잠언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이 부모의 사랑에 담긴 그 아들 향한 그 부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권면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징계하심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부모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동시에 부모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나 목사가 성도를 대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목사가 되어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막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랑한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사역자로서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왜요? 나도 사랑해. 나도 내 자식 사랑해.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거는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조심스럽지 않게 사랑하지. 조심스러움이 없죠. 그렇죠? 근데 저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대하거든요. 조심스럽게 대하죠. 학생 청년들 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죠. 네.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리고 내가 사역자로서 부름받아서 그들을 대할 때 얘의 그 상황을 보았을 때는 쓴소리를 해야 될 상황에도 쓴소리보다는 품어 안아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품어 안아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뭔가 그 거리감, 뭔지 모를 그 거리감이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줄 때가 있는데, 그러한 마음 안에서 아이들을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유익입니다. 유익이에요. 네. 조심스러움. 네. 물론 연약해서 조심스럽게 안 할 때도 있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내재가 돼버려서, 네, 내재가 돼버렸죠.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는 것은 이러한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이 있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내 사랑 받아. 좋은 걸 사와서 집어 던지는 겁니다. 받아라! 이제 이런 거죠. 네, 빵빠레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내가 사왔어, 먹어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례하게 던져준다는 겁니다. 사왔어, 못 갈 것 같으면 정성스럽게 까서 이게 주거나, 이러한 배려들이 없이 그냥 막 입 벌려! 막 먹어!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네. 네. 정말 부모의 사랑, 또 그 부모의 사랑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자녀 양육을 사용하시면서 자녀를 양육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여태까지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 이 아름다운 이야기교회, 아름다운 이야기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분 하에 가정을 돌보는 일을 죄악시한다면 옳겠습니까? 아니죠. 주보 여기 뒷면을 이렇게 들이미셔야 돼요. 아니, 아름다운 이야기교회가 지금 개인과 가정의 회복을 꿈꾼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렇죠? 가시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는 일을 죄악시한다? 이거 굉장히 모순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행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행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교회의 일이 가정을 뒷전으로 둬야 하는 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상하죠? 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오직 가정이 공동생활의 유일한 신적 제도였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제도가 주어졌다. 그 무엇이죠? 교회와 국가입니다. 인간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가정은 모든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와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했을 것이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믿음의 그 공동체를 이뤄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와 행악하는 자들로부터 이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교회라고 하는 이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과 가시적 이 나라라고 하는 국가제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모두가 한 가족인데, 모두가 한 가족 형제인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와 가정은 서로 반목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가진 믿음의 유산을 잘 짚어내고 있죠.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일으키기 위해 무던히 힘써야 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이 같은 모습 속에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지혜에 대한 가르치는 일을 감당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기르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그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17세기, 18세기 네덜란드 목회자 비헬무스 아브라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기의 목회자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 교육과 가정 신방에 대해 굉장히 강조점을 두었는데, 교리 교육과 가정 신방을 하는 목적은 가정 예배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교리 교육을 하는 이유는 그 교육을 받고 있는 그 부모가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리 교육을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가정을 신방하는 것은 그 가정을 신방함으로 그 가정 가운데의 가정 예배의 그 영적 분위기를 세워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리 교육과 가정 신방이 말이죠. 오늘 본문 잠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디모데후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사랑 어디에서부터 시작입니까? 부모로부터 시작입니까? 잘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부모에게 찾아와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소동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어떤 부모도 다 드러낼 수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진정한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수많은 그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그 극진하신 극치에 이른 자신의 그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 사랑이 친히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9절에서 비유로 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후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오늘 부모된 우리가 먼저 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해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가정 또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그 백성을 자녀로서 양육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양육받은 자녀된 자들이 나중에 장성하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놀라운 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놀라운 지혜를 떠나지 마십시오. 생명 얻는 회개를 가진 믿음을,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진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으로 또 이후에 함께 나눌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